우리가 지난 성탄절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나누고 올해 처음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모인 겁니다. 3주 만에 우리가 모인 건데 우리가 어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좀 기억이 흐릿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부분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책 표지 딱 떠오를 겁니다. 책 표지에 책 제목이 있고 또 요즘에는 뭐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표지가 그 책의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이 표지가 책 표지의 표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아이고야, 제가 옛날에 교회의 표지 설명할 때 설명하기를 이 책 표지를 들어서 설명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책 표지를 보면 그 책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예를 들면 성경책에 성경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성경이로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표지를 제가 설명을 덜어 했었어요. 의미는 맞거든요. 의미는 맞는데 근데 한자가 달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또 떠올랐어요. 요즘 책 표지를 보면 정말 책 제목은 그럴싸하고 디자인이 정말 그럴싸한데 근데 내용은 전혀 아닌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영어 속담을 보면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책 표지의 표지하고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 할 때 이 표지는 어떤 한자 어하고 단어가 똑같을까요? 그 다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책 표지 말고 표지판, 그죠? 표지판. 그 표지판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이 한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표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물을 표하기 위한 표시나 특징,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상적 또는 개념적 특징, 이제 이렇게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지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딱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내용을 표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틀리게 하진 않았지만 한자가 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상구라고 하는 이제 표지가 딱 있으면 거기가 비상구입니다. 사고 나면 다른 곳 가면 안 되고 바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의 표지가 딱 있을 때에 그 표지가 있는 모임, 거기가 바로 참된 교회고요. 그 표지가 없는 모임은 아무리 자기들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가 뭐냐? 먼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의 순수한 선포. 복음 진리가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둘째, 성례의 신실한 집행. 성례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셋째, 권징의 시행. 이렇게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로 둡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교회의 표지고요. 이 세 가지가 실행되는 그 모임이 참된 교회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시 한 문단씩 저랑 여러분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29항,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된 교회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에 의해 그 자체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는 표지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분이요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는 그를 믿음과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또한 육체와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체와 자신들의 규례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종속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더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들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짓 교회의 잘못과 욕심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 그렇게 알 수 있는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제가 밑줄을 쳐놓았어요. 참된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에 힘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성례들의 순수한 시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 교회의 치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를 잘 유념하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신앙고백이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신앙고백을 보면 이 표지는 세 가지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해요? 요약하자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에 의해 그 자체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개혁주의 내에서도 교회의 표지를 하나라 말씀하신 분도 있고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근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벨직 신앙고백서가 멋진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균형 있게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셋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예요? 요약하자면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또 포괄해 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안에 셋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라고 강론에서는 조금씩 다 차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맞아,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 둘, 셋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가 참 이런 부분에서는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좀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그럼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이것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음 진리가 수호되지 않고 이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건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 개인으로 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만 봐도 딱 그거는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이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말씀 보시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 베드로 개인만이 반석이고 교회가 그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 무슨 누구의 이름이 딱 나와야 돼요? 베드로 개인의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또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예수님과 분리된 의미에서의 사도들이냐, 만약 사도라고 하는 인간 개개인을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 개개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과연 같은 교회냐 한 교회냐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베드로 교회, 여기는 요한 교회, 여기는 뭐 야고보 교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한 교회냐? 어떻게 그걸 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개인으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바, 주님이 보내신 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비단 사도들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개개인의 위에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고백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터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진리가 시금석이에요. 그 복음 진리가 고백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참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짓교회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천주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주교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움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이 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이러면 됩니다. 그건 베드로 개인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전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야 하고 그냥 쉽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쉽게 반문해 보면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반문해 봐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반문해 봐도 괜찮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감독도 아닌 거 알고 있지? 초대교회 로마 교회 감독도 아닌 거 알고 있지? 역사적으로 초대 로마 교회 감독 베드로 아닙니다. 자, 둘째, 그마저도 좀 쇼킹하죠. 자, 둘째, 베드로가 한때 로마 교회 감독이었었다 한들 베드로의 사도권은 베드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그러한 베드로의 사도권이 그 후계자들에게 대대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또 반문해 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초대교회 그 수많은 교회는, 그 무수한 교회는 어떻게 말할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로마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베드로가 설립한 로마 교회만이 유일한 참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비록 로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존중은 받았지만 유일한 참된 교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건 완전 사기 행각입니다. 성경도 잘 못 배운 거고 교회 역사도 못 배운 거예요.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당장 그 이야기 들으면 누구부터 손들고 나올 거냐면 동방종교회가 손들고 나올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있어. 니들만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웃기고 있네? 라고 손들고 나올 겁니다. 제가 천주교의 주장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고, 현혹되지 말라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요, 이제는 교회가 어떤 모임에 대해서 이 모임이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금석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었어요. 성경.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진리가 시금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소위 베드로부터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무리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한들 그들 자신들이 성경의 복음 진리에서 이탈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 진리의 순수한 선포 이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그럼 복음 진리의 순수한 선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당시에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잘 지켜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제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좀 궁금하네. 아마 의아해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답은 딱 나왔어요. 뭐예요? 당연히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들만이 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아니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유대인들 향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제 아무리 유대인이고 유대인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교독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유주의 기독교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련되고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규모가 큰다 할지라도 자유주의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선행도 해야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일부 교회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회인 거예요. 당연히 뭐 이단 사이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정말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표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표지가 아니에요. 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바로 그것이 표지고, 그것이 선포되는 교회가 규모랑 상관없이, 그 외모랑 상관없이 그 교회가 바로 참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의롭다함을 얻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 표지가 있어요? 있죠?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인 거예요. 이 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도 하는 교리다.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르게 서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고, 이 진리가 지금 파괴되고 부패한 교회는 그건 참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당시 로마 가톨릭을 두고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또 교회 이 복음의 순수한 이 선포 두 번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표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도마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부활 직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이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하나님들, 세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본질은 하나요, 위격으로는 셋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참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긴 한데 좀 열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역시 거기도 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325년 니케아 공회 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에 모든 교회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성경적인 결론은 뻔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그 마지막 부분, 니케아 회의의 그 니케아 신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다든지 창조되었다든지 변모하고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인 사도적 교회가 정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가, 그런 모임이 있다면 정죄한다.
이단으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여 내신 바죠. 더불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는 참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한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교도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라고 하는 이 성경 진리, 이 복음 진리가 표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거짓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겠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영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잖아요. 뭘로 우리가 분별하는가라고 할 때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에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진리가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고 있으면 거기는 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거짓 교회예요. 그럼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나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인데 오늘날에는 훨씬 더 양상이 좀 다양해졌죠. 그리고 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곳은 교회의 표지를 따라서 참된 교회이므로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참된 교회로부터는 그 누구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다고 해서 막 저쪽으로 이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교회에 분리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순수한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례의 신실한 집행이나 권징의 시행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오직 성경 전체로서의 성경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자.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내용까지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시금석으로 삼아서 영들을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잘 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